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각 가정가정의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케 하옵시고 각자의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주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하며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와 소모임,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과 축복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되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사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함을 받고 나아가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믿음과 열정으로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비전, 또 가정의 비전, 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저와 또 여러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졸업생들, 또 대학원생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향하여서 아주 간략한 축사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실패해라, 실패해라, 실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됐어요. 왜 실패하라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길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온전한 성공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특별히
나중에 저희가 한번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면서 어둠이 더 강해요. 모든 게 깜깜하고 빛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의 세계를 빛으로 가득한 세계를 그렸어요. 빛으로 가득한 세계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깜깜해요, 그림이. 그 검은색이 얼마나 더 검을 수 있는가를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얀색이 이렇게 살짝 비춰지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빛이 가득한 인생,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인생을 꿈꿔요. 어둠이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말씀했죠. 비가 오지, 영원한 빛만 가득한 곳은 사막이다. 사막은 구름이 없고 사막은 비가 안 와요. 사막은 어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고, 그 완성해가는 과정이 세상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참 거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근데 이것은 어떤 의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넘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지나칠 정도로, 저랑 아내랑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죽음이 사모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셨던 박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 열고 있었으면 특히 장애가 심해지고 나서 운전을 하시고 나서는 그 장애인 차가 그 시간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1시간 전에 오셔서 저기 앉아서 기다리시고 그러셨거든요. 죽어서 얼마나 한스럽까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가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립지만 아쉬움으로 넘기게 돼요. 제가 제 아이를 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 아이보다,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아이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까?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조금 더 맛보면 좋겠다 하고 기도가 바뀌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무서운 거룩함이 아니라 정결하고 고결하고 존귀해지는 건데, 그 존귀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방식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사실은 제목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상징들인데, 겨울에 지금이야 농사를 친히 짓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수확을 하죠. 고구마 같은 거 수확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고구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왜 큰일 납니까? 그거는 뭐 할 거예요? 팔면 안 되죠. 파는 건 두 번째고, 제일 좋은 건 뭐 합니까? 심어야죠. 그래야 좋은 고구마가 또 나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종자는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문제가 그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의 문제는, 제가 한국교회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구조선 타야 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긴 건지는 거예요. 근데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니면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예요. 어떤 복음.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람들을 데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처만 받겠죠. 교회에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친히 경험하고 이 안에 기쁨이 가득할 때
이 복음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다룹니다. 실패한,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구현되고 드러나고 있었는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땅은 좋아요. 근데 씨가 썩어 있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씨가 품종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식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도대체 그 이방인의 빛, 이 빛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재미있고 멋있게 드러났는가? 이거 살펴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디 본문을 읽었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부터를 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전에 12장 전체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장 24절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장 27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11장 27절을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교회겠어요. 그렇죠? 대단히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거기에 요한이 있어요. 얼마나 튼튼한 교회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 말고 한창수 목사님 오면 또 분위기가 다르겠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이 땡그레지지 않겠어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시켜서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전 세계 흉년이 들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교회예요? 지금 재정적으로 자립한 것도 아니고요. 목회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어려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우리 거라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위쪽 북쪽에 있고요.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지역으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먹을 게 없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흉년이 들고 교회에 재정이 모아지지가 않고 먹을 게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12장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와요. 또 다른.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핍박의 내용이 누구냐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의 요한의 동생, 형제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최초의 순교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최초의 순교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하고 좀 다른데, 스데반은 집사가 죽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헤롯이 그 유대 땅 지역을 다스리면서 인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로마와의 관계에서 정치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유대인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하나를 죽인 것으로 이렇게 인기가 높아져? 이렇게 로마가 좋아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야고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중에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허무하게 죽었죠. 손 쓸 새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 상황이 두 가지의 위기가 주어진 거잖아요.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는 거 시험거리가 돼요. 교회에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거 대단히 교회에 큰 타격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자기들이 세운 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부조한 헌금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착고를 푸시고 이 베드로가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태평한지 본문에 보면 사실은 재밌어요. 11절에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내일 죽어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지금 베드로 죽으면 좀 두려워하고 겁도 나고 아니면 뭐 사람도 부르고 유서도 쓰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요. 별로 죽음이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면이 사실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발로 쳐서 깨워요. 너 지금 죽을 때 아니라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야고보를 데려가신 목적이 실패가 아니라 야고보의 인생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소명이 야고보로 하여금 처음에 12 제자들이 공동체를 모으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충분히 사용하실 만큼 쓰신 거죠. 근데 아직 베드로의 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태평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데 삶과 죽음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삶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 남의 이목이나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남아있는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 죽으면 죽지 뭐 하고 자고 있어요.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베드로는 진짜 마음이 태평한 거죠. 이런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급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죠.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의 지도자가 떠나는 게 그 교회에겐 위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대적하는 헤롯을 죽입니다. 헤롯이 교만해지고 교회가 대결하여서 죽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사랑의 사람 베드로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교회를 핍박해서라고 안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이 헤롯을 죽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이겨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거기 지금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야고보가 죽고 그렇죠? 베드로가 막 잡혀가고 베드로가 막 부시시해가지고 깼는지 잤는지 환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죽고 벌써 유령이 돌아오나 막 이랬단 말이죠. 이런 장면을 다 목격한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신실하게 도와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연합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힘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지금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교회를 더 어려운 교회가 미리 살피고 도와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냐면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는데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미리 대비하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 지금 자신은 부족해도 더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지도자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가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불행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힘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제 친구들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린 수많은 난민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옥탑방에서 사는 사람들 많고요. 쪽방에 사는 사람들 많고요. 버려져서 굶어 죽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며칠 만에 발견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건 대부분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남겨두신 목적들은 아직 내 삶이 남아있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좀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쳐 줄 것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위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좋을 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상황이 좋아지면 우쭐거려져. 오늘 헤롯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우쭐거리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야 돼요.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위기의 예루살렘을 도왔죠. 그렇죠?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2명의 지도자들을 다시 보내죠. 물질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여기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존재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헌납하고 교회를 세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를 세우기도 하고 가난한 분들을 돕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좋아서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교회가 두 번째로 바나바는 너무 유명하니까요. 살펴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서 볼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다시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가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니그로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흑인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동체 목사 중에 이 목회자인데 뭐 정말로 완전한 목회자인지 최소한 그 리더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흑인이에요. 유대인이 목회를 하는데 흑인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리카 지역이죠.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구예요? 흑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아까 죽은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과 어릴 때 젖을 같이 먹고 자란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혈통은 아마도 에돔 사람일 겁니다. 헤롯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이 로마의 지위를 얻으면서 로마인으로 일찍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위는 뭐 하는 혈통은 에돔 사람인데 지위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헤롯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공동체 지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직까지 이 사람을 바울로 쓰지 않고 사울로 씁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위세등등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진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늘 가슴 아파하는 지점이 이제 그 지점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고 유대인들에게 잡아 넘기고 감옥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울이 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 가족을 잃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망와서 세운 교회가 거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사울이 거기서 목회자로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진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당시에 여전히 하층민으로 용병으로 사용되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 혹은 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 벌어진 사람들, 깨진 사람들이 거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회자로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이 야고보를 죽였던 그 사람과 의형제를 맺고 살았던 그 마나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때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어요.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편견들이 무너져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 교회의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서로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좀 많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흑인들이 그곳에 가면 환대를 받아요. 이 환대라고 하는 건 특별히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금요일에 보통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금요일마다 성찬을 해요. 가장 연장자가 식사 기도를 통해서 금요일날 저녁 식사죠. 금요일날 우리식으로 금요일 저녁 식사인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안식일의 시작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흑인도 거기 있고, 백인도 거기 있고, 유대인도 거기 있고, 예수님을 한테 핍박했던 사람도 용서받아서 거기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이들은 저기서 막 깔깔깔 뛰어놀고, 어른들은 공경을 받고, 이런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곳에 가면 차별이 없어요.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는 괜찮아요. 거기 가면 괜찮아요. 긴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비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요. 같이 기도해줘요. 힘을 실어줘요.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그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참 어린 20대 후반, 20대 이런 친구들, 20대 중반 이런 친구들, 아버지가 부도 와가지고 친구 보증서 가지고 그 빚 갚는다고 멀리 떠나고, 애들은 그 사글세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한 1년에 한 1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방을 쓰는 건데, 그 대구 중심가인데 그 사글세 방에 푸세식 화장실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남자 3명이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깨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교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했어요. 좋았어요. 성경을 같이,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모든 모임 다 끝나고 다 저희가 모여요. 폐잔병들이, 인생에서 다 폐잔병들이 거기서 모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내면이 변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 저희가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서 참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다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실수 때문에, 부모의 실수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엉망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다 좋아요. 지금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탁월한 사람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 당시 다 대구 경상도 사람의 저 혼자 전주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같이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민족과 민족,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성찬하고, 같이 사랑하고, 차별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꽉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좋겠죠?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여러분 눈에 이제 서서히 갑작스럽지 않고 서서히 눈에 보일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아이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나 이 지역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아침에 일찍 가면 인도 그 좀 얼굴 까마잡잡한 남자분들이 막일하는 분들, 그 대기소에 서 계신 분들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할 겁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에 언젠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은 구글 번역도 좋으니까 누가 번역도 하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구제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탁월한 아주 유서 깊은 신앙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내기처럼 떠돌다가 거기에 정착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흑인으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때 헤롯과 친했던 사람이 좀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목회자가 된 이 헬라의 로마인.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선신하겠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고 목회자로 기꺼이 삼아주고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용서의 화해의 그런 공동체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복음이 있고 도울 수 있고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이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쩌면 더 힘이 있는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결단해야 되고 그 기도의 목적이 내 이 기도가 나의 이 삶의 방향이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이 삶의 목적과 결정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느냐,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 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를 내적으로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가 힘들어지고 내 죄성과 싸우고 내 욕망을 구별하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어려워져요.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꺾어내고 진실로 거룩해지고 진실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좀 실패하고 두려운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니면 자꾸 미끄러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대범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11장에서는 구제했죠. 그죠? 따라서 구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에 금식이 나오죠. 따라서 금식. 따라서 기도. 구제, 금식, 기도는 보상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실인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오래 머무르도록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잉여가 되는 것, 충분히 살만한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쌓아두고 쟁여두는 방식이 아니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산 거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죄가 아닌 즐거움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은 좀 달라요. 다이어트하고 좀 달라요. 그런가 하면 뭐죠? 여기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안에 하나님께 머무르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과정을 겪어요. 구제의 기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지죠. 원래 이제 이 유대의 방식은 앞부분에 제일 사람들을 쓸 때 리더를 제일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를 제일 뒤에 세웁니다. 이제 보통 등산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좋은 탁월한 리더가 앞사비를 서는가 하면 또 가장 그 다음에 리더는 뒤에서 사람들을 챙기죠. 이게 이제 구성 방식인데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두 명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 기도하는데 황상환 목사를 좀 보내라. 보낼 때 박종호 장로랑 같이 보내라. 교회에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의 가장 탁월한 두 사람, 탁월한 지도자 둘을, 교회 대표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 교회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금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가면 위로가 되고, 가면 소망이 되고, 가면 힘이 나고, 가면 그 소망이 생기고 사랑을 받고 오는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요구하셔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니게르라가 오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엔이 교회를 지도하는 거죠. 흑인 2명이 교회 목회자가 되고, 에돔 사람과 함께 있었던 로마 사람과 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정통성을 지켰던 유대인과 회심한 바울은 다른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명하십니다. 청년들에게도 적용이 좀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나도 못 살 것 같아.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하나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창수 목사님 이번 주 하시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를 낳은 거거든요. 한창수 목사님 애가 29, 30 그래요. 믿겨지지가 않죠. 아주 이른 시간에, 그분은 고아로 자랐으니까 더 그랬고, 그 예쁜 딸을 그 고아 같이 자란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대단한 거죠. 얘가 말씀이 있다. 얘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하나로 그냥 탁 줘서 그 대학교 거의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그런 경우거든요. 아주 이른 시간에 결혼하고 지금 애가 29, 30 막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꼭 챙겨서 내가 다 되고 나면 다른 사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비우지만 채워지는 방식이에요. 내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내가 내 것을 잡고 이거라도 붙들고 이러면 하나님 아무것도 오지 않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 좋은 교회에 좋은 시전하여, 그죠?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탁월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과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알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교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 두 사람을 선교팀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DNA, 가장 좋은 씨앗,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랑, 복음, 위로,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심겨지는 거죠. 나중에 로마로 심겨지고, 로마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에서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때 다시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로마에서 시작되고, 안디옥에서 시작되고, 에베소에서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완전히 이타적이고 민족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들이 등장한 거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정말로 인생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강력한 로마를 이겨내요. 로마의 제국을 이겨내고, 힘으로 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자꾸,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자꾸 힘으로 막 윽박지르려고 하고, 막 힘으로 정치로 싸우려고 하고, 막 힘으로 악을 막 이기려고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돕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죠. 와, 이거 다르다.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정말로 다른 거다. 세상에는 없는 거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 그렇게 약해진 이유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윽박지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져주면, 실패하면 하나님은 이기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복수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험한 길, 위험한 여정, 도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기꺼이 도전하기로, 그 도전에 따르기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모험의 길로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담했어요.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모험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결정,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가장 탁월한 두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이 위대한 결정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무너졌을 때 보고 그거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끝장이네, 아니죠. 전 세계 들불처럼 퍼져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폭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약해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